없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오늘도 말씀 앞에 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표면적으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신앙을 하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11조에 대한 개념은 11조를 잘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개념입니다. 보통 그 근거로 사용되는 구절이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히 11조를 잘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본문을 결론 짓기엔 본문에 드러나는 다양한 요구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앞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의미를 조금이나마 더 건강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은 두 종류의 11조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이 11조는 특정한 장소, 즉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인 성소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사는 곳이 성소에서 멀다면 품목의 11조를 팔아 은전으로 바꾸어 성소에서 원하는 것을 구매하여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십니다. 그렇게 드려 11조는 드린 자, 그의 가족, 레위인들이 함께 먹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11조의 두 번째 종류는 3년마다 드리는 11조입니다. 이때는 성소가 아닌 자신의 성읍에 11조를 드립니다. 이 11조의 사용은 좀 더 넓은 영역으로 확대됩니다.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을 넘어 거류민, 고아, 과부를 먹이는 일에까지 사용됩니다. 우린 여기서 드러나는 몇 가지 특징들을 통해 11조를 요구하심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단순히 드리라는 명령뿐 아니라 독특한 표현과 조건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토지 소산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지금 땅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에 가서야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분명한 약속 가운데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암시가 있는 것이 11조에 대한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이 부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드리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하신 장소에 드려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배려지만 거리가 멀면 돈으로 바꾸어 성소에 도착한 이후에 제물을 구매해서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단순히 드리는 행위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요구가 더 복잡합니다. 그럴수록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드리는 행위가 부각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잡한 요구 속에 드러나는 것은 요구하시는 대상, 즉 누가 이 11조의 주체인가라는 것입니다. 드리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요구하시는 이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11조는 독특한 용도를 위해 사용됩니다. 11조라는 제도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고대 근동의 국가들에게도 존재했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11조는 다른 국가의 11조와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11조가 사용되는 용도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드림으로 다른 복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드림이라는 행위와 보상이라는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11조는 드리는 행위와 받는 보상 사이에 그것이 다른 곳에 사용된다는 약속이 훨씬 더 많이 부각됩니다.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살리시는 일에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각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다른 정체성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 부각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요구되어지는 사람을 살리는 실천, 발견되어지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의 11조라는 행위는 드림과 보상이라는 것보다 다른 것을 드러냅니다.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주체인 것과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통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본문이 담겨있는 14장은 거룩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그 거룩을 위한 명령들이 요구되어지는데 본문 이전에는 먹지 말아야 할 것들과 오늘 본문의 11조 등의 그 명령입니다. 이 모든 명령들을 이해하는 근거는 14장 2절에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거룩이 요구되어지는 대상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11조에 대한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이기 때문에 요구되어지는 명령입니다. 그러니 11조라는 행위를 통해 행위와 보상이 아니라 요구하시는 하나님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11조라는 요구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무엇을 고백하게 되는 것일까요? 행위를 드렸으니 보상을 바라는 것입니까? 11조에 담긴 이스라엘의 고백은 하나님의 우월성에 대한 인정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요구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는 드립니다. 그런 당신의 백성이기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나의 것을 사용합니다. 내 삶의 선택의 모든 기준은 당신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인생입니다. 이런 고백이 11조 안에 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1조 규정은 개인의 풍요와 번영을 삶의 유일한 목표로 삼았던 가나안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정면으로 충돌하며 구별됨을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11조는 하나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들고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도록 만드는 일에 있어서 11조는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11조라는 명령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도록 만드시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규정이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드림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거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 나의 것을 나누는 일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일정한 영역 이상의 드림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자신을 바르게 규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우리로 하여금 일정한 영역 이상의 구별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삶이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로 확인해 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시도하는 어떠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드려지는 어떠한 행위들이 건강한 신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행위가 드려진 뒤에 우리 안에 내가 기억되는가, 하나님이 더 커지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로 인해 건강한 신앙의 순환이 오늘 하루 가득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강한 선 인식을 시작으로 그분께 기꺼이 나의 것을 드리는 자리에 서시고 내가 드린 것이 다시 나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받고 있음을 발견하는 신앙의 건강한 순환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바른 규정이 건강한 드림을 만들어내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면 충분하다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 기꺼이 나의 물질, 시간, 힘,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부담으로 나의 것을 기꺼이 드리고 있는 삶을 통해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다시 확인되어지는 신앙의 아름다운 순환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